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공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성찬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오늘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이 뭐 하는 건지는 다들 알죠, 렘넌트들. 오늘 이제 성찬 예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밤에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가 간 이후로도 이 예식을 행하며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렘넌트들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렘넌트들 예수를 바라보세요. 성찬식 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찬 예식을 할 때 렘넌트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잠깐 내려놓으세요. 학교 과제, 공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피를 흘리신,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다. 요즘에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은 대학 렘넌트들 모여갖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진 않고 금요일 날 밤에 같이 우리 말씀 받고 캠프의 방향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워크숍을 했어요. 한 명씩 좀 팀 짜가지고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 나갈 때 마음판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현장을 바라보면 진짜 이 마음이 생겨요.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다. 이들도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안 돼요. 근데 뭔가 이게 전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또 전교인 전도 캠프래. 복음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불신자 또 만나러 가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 캠프하는 동안 내내 두려움에 시달려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전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되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요, 전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성찬 때 렘넌트들 이 응답을 누리세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성찬 예식 할 때만큼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구원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악했을까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성경은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렘넌트들 죄악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도둑질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악한 거죠. 성경은 그것보다 죄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사람들이. 내 계획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저기 저 불상처럼 내 계획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렘넌트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시대는 옛날보다 더 이래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렘넌트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현장의 대학생들이 좋은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A의 길이 막히면 길을 틀어서 B의 목표를 잡아서 달려갈 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해요. 또 위로하고 또 복지로 도와주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옛날에 유아부 사역할 때 현장 가다가 대학생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버스 기다리다가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되게 강력하게 막 남자애한테 막 몰아붙이면서 자기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남자애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도 이 아이가 여자 할지 남자 할지 얘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게 걔네가 볼 때는 멋있고 지혜로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미국 캐나다에서 온 렘넌트가 완전 그렇대요. 거기는 마인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뭐 선을 행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막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보고 원죄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인생에 사탄이 개입하는 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렘넌트들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잘 살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몽땅 저한테 다 준다 해도 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배경과 아버지 되시고. 근데 막 불신자가 너무 멋있고 훌륭해 보이고 그런 게 부럽지 않죠, 렘넌트들? 여기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죽었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영적 사망을 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두려워하여 숨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다 가져도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는데 정신병 급증하잖아요. 마약을 찾잖아요. 중독되잖아요.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이게 뉴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현장에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사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인사 첫 번째 글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편지 첫 번째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복음 1절이고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인간이 망할 줄 알고 희망 없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대신 죽을 어린 양,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리라.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요.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순간에 저주와 재앙이 렘넌트들 넘어갔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미리 계속 약속하셨죠. 이것 외에도 훨씬 많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여자의 후손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셨냐면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렘넌트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이죠. 진짜 바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달하잖아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왜 복음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믿는 순간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니까요. 이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사실은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들은 메시지 중에 그 류 목사님 잃어버린 순교 정신 메시지 서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근데 중수는 고통을 참는다. 고통을 견딘다. 근데 고수는 고통을 즐긴다. 이야기하셨어요. 렘넌트들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왜 즐겁냐면요, 복음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는 즐겁습니다. 렘넌트 진짜 어려워봤습니까? 진짜 어려우면요, 예배하는 눈빛이 틀려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틀려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저는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이 틀려요. 제가 예전에 유아부서에 사역할 때 엄마들 되게 어렵거든요. 다 어머님들. 애기들 막 울고 돌아다니고 하면 류 목사님 메시지 거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도 말씀 다 붙잡아요. 말씀은 그래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일주일 기도한다니까요. 일주일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한다니까요. 언약 잡고. 그러면서 현장도 살려요. 근데 뭐 평안해서 기도한다?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렘넌트들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렘넌트들이 복음 붙잡을 때, 지금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래야만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게 안 돼요. 이 속에서만 우리의 과거가 해방돼요. 복음 속에서만. 렘넌트들 추격해요. 렘넌트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적 문제.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과거가 끝나버려요.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생겨요.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에 집중할 거예요.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붙잡혀졌을 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들의 인생은 100%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80% 믿음으로 살고 20%는 나로 살고 하는 게 아니고요. 100%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거라도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실제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요. 지금 마음을 딱 먹으세요. 좀 쉬운 거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뭐 서밋 타임이나 아니면 현장의 시스템이나 거기에 같이 인도받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렘넌트들 홀로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실제 기도할지 작은 부분에 스케줄을 지금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두 번째로 전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대학 렘넌트들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렘넌트들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이잖아요. 전교인. 이전 캠프거든요. 지금 우리는 계속 금토로 교회에 모여 이제 토요일 날 말씀 받고 현장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음 담긴 렘넌트들을 함께 참여하세요. 신청해서. 너무 좋아요. 복음에 완전 집중할 수 있어요. 캠프하는 동안에 복음에 완전 몰입돼요. 말씀에 완전 집중돼요. 내 한계를 완전 뛰어넘어요. 그게 캠프잖아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들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번에 지방에서 올라온 렘넌트들이 여러 저한테 연락을 많이 줬어요. 임마누엘 교회. 근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다들 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너무 먼 것 같아요. 일단 광주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교를 딱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은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뭘로 유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진짜 렘넌트들이 한 명이 오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살아남을 제자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 그게 아마 당회장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금토일 시대가 될 거예요. 금토일에 그 내용을 준비할 거예요. 한 명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렘넌트들을 파송하는, 점점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무장되는 그런 렘넌트들만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말씀 한 2분 정도 묵상하고요. 이어서 헌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